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그 증거로 변화된 새 삶을 살게 됨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임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변화된 새 삶을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프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성경 공부 소식지를 받기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북부교회 박진영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서 믿음의 점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기 믿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 교도소에 거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된 말씀 같고, 아직 참 제자가 되지 않은 것다는 말씀 같고, 또 진리를 알지는 진리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또 자기가 되라 한다, 아직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이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거냐, 또 믿음이 아닌 것은 어떤 거냐. 그래, 믿음의 착각에 대한 주제로 구약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대강 살펴봤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 증거하면서 제가 말로만 하면 별로 효과가 없는 그 성경 직접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느껴요. 그래서 말씀만 이렇게 인하고 나면 정말 후회가 되는, 그래서 말씀을 착각한 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또 몇 군데 더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건 성경 교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열어보세요. 아까 21장, 지난 시간에 21장에서 이제 보고, 또 누가복음 18장에서 봤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놀랄 만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상당히 충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쥐어져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건 이해가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간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뭔가 선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 마태 21장에서 그 두 아들에 대한 비유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 그 큰 아들은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러 가는데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는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실소이다 한 후에 뒤에 후회한 다음에 뉘우치고 갔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느냐? 이게 둘째 아들이다. 이 아버지 뜻은 회개하고 주님 믿는 거. 이걸 아버지 뜻이라 그런 거예요. 또 영목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다. 이게 아버지 뜻이라. 그런데 이제 여기 그 7장 21절 보면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건 항의할 거 얘기한 거예요. 그날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겠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란 말이 무슨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저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 마주친 간 사람이 아니겠어요? 선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게 다 주님의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고 목회를 했다든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했던 이런 설교하는 사람 이렇게 저 목회자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에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을 행치 않았다. 이건 부흥사들이잖아요. 오늘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부흥사들이 이렇게 항의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동료 목사님들한테 우리 자신 살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부흥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애를 쓰고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그날에 가서 여기 이 사람들처럼 내가 도움이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한 자 내가 떠나라는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불법이냐 이것이 무엇이? 이분들은요.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행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러잖아요. 자기 행위를 믿은 거예요. 자기 봉사를 믿은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예수님 믿다 이거는 자기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신앙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또 그 권능도 행하고 귀인도 좀 이랬으니까 난 당연히 갈 거다. 아닙니다. 그 한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죠.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가는 거고 내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날에 주님이 폭탄 같은 청천벽력 같은 이런 얘기 듣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기는 안다고 섬겼는데 주님은 난 너희들 몰라. 불법하는 자들한테 떠나가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또 부흥사 여러분, 우리 자신 살펴보십시다. 만약 이게 이렇게 된다면 안 되잖아요. 더 나가기 전에 우리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8장 9절. 직접 이제 보시는 게 필요하니까 저는 말씀 소개하는 거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봉사했느냐, 얼마나 연보를 정직하게 잘했느냐, 얼마나 선하니 많이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나 안에 계시냐 안 계시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시든지 신학교 교수든지 신학자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 사람이 아니라 니고데모 보세요. 니고데모는 얼마나 훌륭한 분의 유대인의 그 사내들의 회원이죠. 바리새인이죠. 또 이스라엘 선생이죠.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못한다. 이 거듭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학자인데도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 주님을 찾은 걸 보면 자기 동료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자기는 이걸 그렇게 치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 지금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상담을 한 거죠. 그러다가 거듭나서 하늘나라 갔잖아요. 우리가 그 7장과 19장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그러면 니고데모가 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니까 그런 은혜를 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우리 믿음을 점검해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질문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검토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검토해보고 점검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러니까 믿음은 점검해 볼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 예수님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버려온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 같다. 성령 내 안에 계신 그건 충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그 조반을 드셨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아니까 네 먹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조반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답하지 않죠. 그거는 스스로 아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아는 건 내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었으니까. 성령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신 거가 안 계신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그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건 내 안에 성령 들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저 자신을 가끔 이렇게 돌아본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늘나라 갈 건가? 근데 제가 성령 내 안에 들어 내가 변화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 영 안에 뛰었기 때문에 그전에 성령을 봐도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날 회개하고 나서부터 이 성령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눈이 뜨인 거 이건 제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 부정하는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속에 눈 뜬 것 같은 거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 살아난 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왜 몰라요? 속에 눈 뜬 자 왜 모르겠습니까? 이런 게 구원입니다. 착각에 대한 말씀 이제 더 드리겠는데 이번에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그 열천의 비유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으로 언급을 했지만 직접 보여드리려고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뭐가 이분들의 문제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미란 5천은 착각을 했어요. 주님 제 이름 믿고 기다리까지 했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착각이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날에 가서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왜 미련하고 왜 슬기롭다 했느냐. 이 한쪽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슬기롭다고 했고 한쪽은 등만 가져가요. 기름 없이. 그게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본질이 되는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기름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등에 안에 있는 게 기름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이 안 계시면 못 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다음에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생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형식적인 분들이나 참 거듭난 사람들이 차이가 없는데
5절 보세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자. 똑같이 기름을 가진 분들도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다 같이 일어났잖아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예비했던 자들을 혼인잔치 들어갔다라. 준비가 완료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비했던 자들 혼인잔치 들어가고 24절 보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있어.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했던 자들 들어가요. 어떤 게 예비냐? 성령 모신 것이 예비예요. 그게 준비예요. 성령 모시지 않아서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모신 사람 준비가 됐기 때문에 혼인잔치 들어갔는데 미련 다중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비유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 스기론처럼 미련 다천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비유냐? 그 열천의 비유는 참신자와 거짓신자. 또 달란트 비유는 참종과 거짓종. 또 이 양과 염소는 참민족과 거짓민족. 이 참민족, 거짓민족 뭘 의미하는가 하면 환난 때 그 유대인들을 돌아보는 나라는 양이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나라는 염소가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친 이스라엘 정책을 쓰면 양의 나라가 되지만 반 이스라엘 정책을 쓰면 한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교관들을 이스라엘에 철수시키고 아랍이 기름 안 판다고 그러니까 기름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친아랍 정책 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하튼 여기 얘기하는 거는 참과 거짓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맥입니다. 문맥. 그러니까 미란 다주차들은 구원하지 않은 기독교 외형은 가지고 있지만 거듭난 적이 없는 성령을 모시지 않은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죠. 여기는 주님의 재림 믿고 기다리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잖아요. 누가 이런 사람 안 믿는다 그러겠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 많은 권을 행차하는데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자칫 잘못하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견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금회파는 정말 내는 성령이 계시나 그 증거가 뭐가 성령이 계시면 증거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변해요. 180도 변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180도 변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나 이 세계 전문자라는데 내세가 계시구나. 내세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변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이 이렇게 해라. 남편이 아내게 해라.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믿은 아내가 변화된 걸 보이니까 남편이 놀라지 않겠어요. 남편도 아내도 남편이 변하는 거 보고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 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깨닫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으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엄마 젖꼭지를 물려주면 그렇게 저도 잘 먹잖아요. 그런데 죽은 아이는 엄마 젖꼭지를 물려줘도 저도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아이는 이게 다른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고 엄마 젖따라고 울고 움직이고 이게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영생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닙니다. 신조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모가 되는 거예요.
사모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저 따라하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사모심이 없고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저를 아론으로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주님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게 되네요. 순종하게 되네요. 왜? 그 말이 진리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안전하고 복이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되 잘못할 수도 있지만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명의 생명에 들어간 줄 안다.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명에서 생명에 들어가는 자,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걸 사랑해요. 이상한 거예요. 처음 봤더라도 우리 형제의 삶을 알면 그때부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이렇게 교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누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이거 보면 알아요. 이게 옛날 거듭난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서로 만난 거듭난 형제자매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심, 말씀에 대한 깨달음,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또 형제를 사랑하니까 거듭난 사람 만나면 교제하게 되고 헤어지기가 싫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다 경험했어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경험한 지 50년, 6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럼 놀랍잖아요. 변치 않으니까. 변할 수가 없어요. 어디 밥 먹는 게 변합니까? 생명이 있는 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변할 수가 없죠. 그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변화된 걸. 거듭나면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착각한 것 가운데 이제 그 거짓 교회와 참 교회가 있어요. 그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라고 나와요. 음녀. 이게 이제 거짓 교회라고 보는데 17장, 18장은 이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종교의 통합, 요즘 그 다원론이라는 게 있죠. 다원론. 일반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사실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천하인간에 구원 얻으면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는데 예수님 외에는 사도도 그랬어요. 사도행 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구원이 있나 없냐 그건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난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난 믿는 죽어도 살고 예수가 연결이 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리스도에만 있는 건데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종교 통합은 왜냐하면 종교 간에 갈등이 많으니까 중동에 보세요. 이 종교 때 얼마나 싸워요. 중세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한다. 십자군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요. 이 종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교 분쟁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하는 분들이 종교를 통합하면 평화가 이겠다. 싸울 일이 없잖아요. 통합하면. 그래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옳은 게 아니거든요. 인간적인 게 옳은데 옳은 게 아니에요. 통합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불쌍하기지만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 동조할 수는 없어요. 그들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함께 갈 수는 없어요. 17장에 보면 나오죠. 거기
17장 1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음료에 대해서 보세요. 2절부터 볼게요. 땅에 이게 시간이 다 갔네요. 그러니까 음료가 있고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그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어린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기 그 세마포 입은 이 어린이 아내가 있잖아요. 이 음료와 이 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두 주류, 두 순회를 통해서 마귀부터 나온 거, 하나님부터 나온 거, 이 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상이 있고, 많은 주의가 있지만, 근원을 따져보면 둘이에요. 하나님부터 난 거냐, 마귀부터 난 거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셔야지, 형태는 다르지만, 이게 그 근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